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순종에 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복종하라고 명령합니다. 복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이든 회사든 학교든 교회든 그리고 가정이든 모든 권위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며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 권위에 순종해야 할까요? 기독교를 몰살하려 했던 로마의 네로 황제, 유대인 대학살을 명령한 히틀러 총통, 그리고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을 살상했던 사담 후세인, 이런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해야 할까요? 인륜을 무너지게 하는 권위에도 순종해야 할까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세는 하늘이 내린 것이라며 악을 행하는 데에 사용해도 순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권위에 순종하면 생명 자체가 위태롭고 사회와 가정이 붕괴되는 상황에서는 더 상위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국가나 사회 조직을 포함하여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위에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금하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라고 명령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 그들의 명령에 저항해야 합니다. 최상위법, 즉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국가와 위에 있는 권세에 불순종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한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국가 지도자들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성경에 반대되는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법률에 위배되는 명령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는 말씀이 악용되는 상황에서 신앙인들은 저항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인 산파들에게 갓난 사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 위해 산파들은 국가 권위에 저항했습니다. 우상을 상징하는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요. 이들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바벨론의 새로운 왕 다리오가 30일 동안 자기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을 만듭니다. 다니엘은 그 법이 제정된 것을 알고도 늘 하던 것처럼 자기 집 다락방에 올라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창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왕의 권위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저항했던 모든 경우는 자신들의 생명을 잃을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최상의 법인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세상의 권위에 불순종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외국인 등록을 요구하는 나치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이 법은 표면적으로는 오늘날 서구의 국가의 외국인 등록법과 같아 보였으나 그러나 이 나치법이 특정 인종을 박멸하기 위해 개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백악관 법률 고문이었던 찰스 콜스는 이런 불순종을 시민 불복종이라 표현하며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성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 국가법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복종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당국의 명령에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대답합니다. 신성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으며 또한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민 불복종으로 활활 타는 용광로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지방에서 그들의 지위를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셨던 예수님의 삶은 인류의 구원의 길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순종이 항상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는 혹독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 정부를 향해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쓰러뜨릴수록 우리는 그만큼 수가 많아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씨앗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임한 모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직 순종만이 우리의 삶에 계획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위에 있는 권위가 우리로 신앙을 버리도록 명령할 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은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 위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관원들이 정직하고 공의로우면 나라가 평화로운 것이지만 거짓과 부정을 일삼게 되면 나라의 기강이 무너져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통치자를 중심으로 관원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분열되어도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 백성들의 삶 역시 안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관원들과 위정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의무요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로 오판하지 않게 하고 지혜롭게 나라와 경제를 살리며 백성들이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는 재림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